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백부장이 보여준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8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접근할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계획인데, 임할 계획이란 말은 계획이란 실제로 왔다는 건 아니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인데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오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가득 찰 것이다. 예수님의 권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은요. 예수님의 이 권능 중에서 어떤 권능이 나오냐면 질병에 관한 예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딱 오신다면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즉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란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 전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8장 중에서도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 바구니에 담듯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찬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자, 지금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좀 나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약 한 80명의 군대들을 딱 지휘하는 그 로마 군대의 장교 직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직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이 로마 군대는 로마인들 주축을 해서 그리고 시리아인, 레바논 사람들 이런 용병들이 다 함께 섞여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교급은요 로마인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이 장교라는 것은 로마의 핵심 권력으로 가는 아주 용이한 등용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책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엘리트이고 또 로마에서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로마 사람이 지금 유대인 예수님한테 딱 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로마 장교는요 반유대인 정서가 짙은 그런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지금 백부장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여. 지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한 장교 그리고 8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존경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 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에 대해서 백부장이 아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정성을 쏟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은요. 마비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비병이라 하면 어떤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탁 마비가 와버린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엔 불치병이었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병에 걸린 종은요, 주인 입장에서 딱 볼 때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그냥 골칫거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인의 재산이고 그냥 주인의 물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치병에 걸린 종은 그냥 마땅히 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종을 데리고 있으면요, 비용만 계속 들어요. 비용만, 밥값만 계속 들고 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버려야 마땅할 이 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머리를 탁 떨구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좀 경시 여기는 이런 로마 문화도 있는데 그 문화까지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까지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백부장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그냥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건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존재로서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긍휼함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이 많은 장애, 이 많은 어려움들을 다 무릅쓸 만큼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긍휼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넘친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긍휼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긍휼함이 적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함을 위해서 항상 사모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하심으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입니다. 내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실행하실 때 내가 뭐뭇을 하겠다, 내가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는 주체가 바로 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인 사람은 바로 나, 그 존재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핵심은요, 하늘의 왕국 그 자체가 아니고, 왕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국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의 핵심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높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 말의 뜻은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뭐라도 교통을 하고 뭐라도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 유대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딱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이 유대인의 관습도 존중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 존엄하심까지 존중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누추한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병을 통제할 수 있는 메시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멀리서 원격으로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요, 어떤 다른 케이스를 보고 이적들을 듣고 보고 이런 방식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이 정도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능력의 이 범위, 능력의 정도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것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분이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우주보다 넓고 정말 바다보다 깊은 그 예수님 지혜 덕분에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안 하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늘 인식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스든지 노든지 절반의 예스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자, 지금 백부장이 자신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있죠?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이 권위를 언급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이 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백부장은요, 자신도 수십 명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나도 권위자라는 말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은 자기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도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날 좀 잘 대우해 주시고 그냥 내 이 부탁 무시하지 마시고 내 부탁 좀 존중해 달라고,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요. 나는 내 군인들을 내 권위로 이리저리 좌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만물을 좌지우지하시고 제 종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 어필을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지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주술사나 무당 같은 사람에게 대한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런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맞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 왕국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딱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시범 무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릴 하늘 왕국의 왕이다. 나의 사역을 딱 보고 제발 깨닫게 되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늘의 왕국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샘플로서 지금 쫙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확실한 힌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지금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수준에서 지금 놀랐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말 놀라운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기 하긴 쉽겠지만 정말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깜짝 놀래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이런 적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큼 뭔가를 잘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정말 이 백부장이 정말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또
솔직히 부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칭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아까 언급한 대로 하늘 왕국의 통치자로 믿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어요. 하늘 왕국의 통치자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실 주인공으로 믿는 메시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믿어야 했던 그 메시아적인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 큰 믿음, 이 큰 믿음의 내용은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9절의 후반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자, 지금 이 부분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백부장은 이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권위 아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권위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은 권위자를 인정하고 믿으면 일단 기본값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위자를 인정하고 믿는 순간 그 결심대로 움직입니다. 그 결심대로 행동을 합니다. 난 머리로만 권위자를 믿어. 난 마음으로만 이 권위자를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은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행함이 있다는 거죠.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지금 로마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자기 지붕 아래 있는 집 안에 들어올 뿐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으로 선포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믿음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관념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요, 믿음의 영역에서 관념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서로 상응이 되는, 서로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믿음 그대로 하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보시고 간파를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11절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올 거라고 지금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말씀은요, 온 세계 민족들이 메시아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 사건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만군의 주를 얘기하는 거죠. 군대들의 주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것들의 잔치와 술 찌꺼기 침전물 위에 떠 있는 포도즙 잔치를 베푸시되,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술 찌꺼기 침전물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겠고. 자,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누구와 내려오시냐면 우리 예수님 믿은 이미 휴거받은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이 땅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실제적인 왕, 가시적인 왕이 되는 청년 왕국 때의 모습을 지금 예언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잔치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잔치라고. 그래서 오늘 방금 마태복음 8장 11절 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방 족속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하늘 왕국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방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믿으면 들어갈 수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자, 지금은 왕국의 자손들이 나오죠. 이 왕국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에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는 자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냥 그런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던 우리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지금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요, 출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던, 다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던, 무슨 기독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무당집에서 태어났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가 믿는 대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가 믿는 대로 네 종이 나으리라.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의 종은요, 나음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병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요,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은요, 신약교회 시대 때 그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죠. 지금 이 사건은요, 십자가 사역 전의 일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당시 때 하늘 왕국이 임하기 위한 그 직전, 그때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용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고 있을 때,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인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요, 똑같은 원리로 그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권세를 발휘해 주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큰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탄이 대리 통치자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탄을 지그시 밟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권을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큰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요, 믿음대로 두하는 실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머리로만 알고 관념만으로만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 항상 자랑을 하고 있지만 덜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덜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덜 실천할 경우가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제 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감히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부탁을 한 것이고요, 자기 믿음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래하시면서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의 뜻을 그 종에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딱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발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잘 해결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